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누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예.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제목이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언제냐면요. 무려 1943년 일제강점기 말께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복 이후 특히 6.25 이 전쟁 이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고향을 잃고 남한을 내려온 실향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 노래에 잘 담아냈어요.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고향 그리운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일제감정기의 서름과 6.25로 인한 실향인의 아픔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부모와 형제를 향한 그리움까지 모두 담아낸 한국인의 집단적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긴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부분이 보입니다. 누구에나 고향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고향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내 어린 시절의 추억과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통 사람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 여부에 따라 대접이 좀 달라지긴 해요. 크게 성공한 사람은 환영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를 받거나 외면당하고 그러게 하는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전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려졌어요. 만약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환대해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우리말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났어? 오, 너무 자랑스러운데 자랑하며 기뻐하고 했던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긴 했지만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해버렸어요. 자,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배척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과거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야? 마리아 아들이잖아. 자, 마리아 있잖아. 그 마리아, 그 요셉과 그 마리아 그 아들이잖아.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평범한 나사렛 청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는 자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란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를 많이 품어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편견을 가지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자기 친척과 모든 곳에서는 종교를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에서는 종교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로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인을 경험하면서도 익숙함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잘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보았다는 것이 반드시 믿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태도와 불신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눈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은 정체성을 기억하는 곳이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살았던 정체성, 다른 사람이 살았던 정체성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함께 마을을 오가던 청년이었고 목수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로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 우리 동네 사람 이 정도였어요. 실제로 옛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자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주의 종이 나왔다고요? 정말 기뻐해요. 그 전도사를 존중해주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사모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함께 성장한 성도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인정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야, 내가 어릴 때 쟤를 봤는데 저 학생들 할 때 아이고 개차반이었어 개차. 예전에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이고 나 아주 기억하고 있는데 하면서 쉽게 그녀를 인정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가까울수록 현재보다 과거를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정확히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과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평범한 사람으로만 받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신앙은 익숙함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현재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고향은 이처럼 사람의 뿌리와 출발점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어린 시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대야 이렇게 불렸잖아요. 사회적 지위나 성공보다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향 밖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봤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의 주님으로 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향 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을 봤고 다른 사람들은 현재 역사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성인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향은 정체성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과거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을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은 때로 가장 큰 배척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선지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가장 잘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지 않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곳에서 가장 큰 배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 소문은 온 갈릴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특히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들보다 더 큰 존경과 관심을 받는 예수님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하게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것이 나타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인간의 재성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남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염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척은 낯선 곳보다 오히려 더 가깝고 또 오히려 자기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신앙 공동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척당했어요. 다윗도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배척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섬겼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잠시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배척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성도가 되었을 때 칭찬과 하나님의 그런 인정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에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진정한 분양은 하늘나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6절 한번 볼까요? 5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5절과 6절은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예.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남발하지 않고 아끼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또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었어요.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고향민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에요. 권능도 치유도 기적도 모두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기적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붙들었고 믿음보다 불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의 사역만 행하셨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 앞에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거절당하셨고 배척당하셨지만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고향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인정과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쳤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임하신 영원한 본향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고향은 정체성을 기억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우리 동네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고향은 때로 가장 큰 배척이 일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인정하지 않고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 가장 큰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고향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기적도 권능도 가르침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직업과 역할로만 부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부모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사장님, 기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만 부르지 않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야.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을 절대로 놓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는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이런 사명을 정말로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종대야, 명이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이곳 본향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오늘 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립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노력들이, 그 계획들이, 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반 사항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을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도 풍성한 그런 사랑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 나 사마에서 이 몸이 오갈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